안녕하세요. 믿음 목장의 이혜연 집사입니다. 더 내려놓음 2부 8장 당한다고 하나님을 헤아리겠는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불공평하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고 그것이 원망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불평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은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보였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보여준 국률이 자신에 대한 대우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본 것이다. 큰아들은 자신과 자신의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대우에 매우 민감했다. 그것을 비교했고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대우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모든 재산이 그의 것이며 그가 요청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서운해했다. 그 결과 아버지를 거부하고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갔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비춘 적이 없는가? 하나님은 나만 힘들게 하셔. 나는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주시는 걸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서운할 때 언제인가 꼬여있는 자신의 상황과 비교할 때 다른 지체들은 잘 나가고 있을 때 당신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한 다음 절망감에 휩싸여 화를 낼 경우 그 화살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궁극적으로 전능자를 향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감히 하나님께 분내는 모습을 드러냈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 그런 생각을 억누르고 감추려 했을지 모른다. 아,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로. 하나님의 공평성을 판단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오해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진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이 아벨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있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말한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는 주인을 오해했다. 그는 주인을 엄하고 혹독한 사람으로 보았고 그래서 두려워했다. 그 결과 달란트를 증식시키기보다 그것을 숨겨놓았다. 그가 그런 오해를 한 배경에는 자신이 다른 종들에 비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리라. 주인이 자신과 다른 종을 차별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일에 열심히 내지 않았고 받은 달란트로 이문을 남기는 일도 남의 일처럼 한 것이다. 만일 그가 받은 것으로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려 했었다면 주인은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겼을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다. 그가 성장하고 있는가였다. 성경에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가 나온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오전에 온 사람이나 오후에 온 사람이나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온 사람이나 다 같은 품삯을 주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받은 몫은 정당하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몫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에서 나온 불평이었다. 자신의 의로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판단하고 불평한 것이다.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어느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학창시절 교회에서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의심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났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와 교회를 섬긴 사람과 느지막이 주님을 믿은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처럼 불공평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라며 믿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지극히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런 다음 생각해보니 자신이야말로 포도원에 가장 늦은 시간에 일하러 온 농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모두 포도원의 마지막으로 불려와 품삯을 받은 사람이다. 은혜 그 자체가 아버지와 관계없는 자들에게는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불공평함이라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다른 응답.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품은 서운함이 때문이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 했는데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 실패를 맛보았을 때, 우리는 좌절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도 예전에 새벽기도 열심히 해봤어. 하지만 소용없더라고. 결국 시험을 망쳤어. 내가 그 아이와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내 아들, 딸, 대학교만은 꼭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 한다고 그토록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소용없었어. 열심히 믿어봐야 결국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었어. 오히려 손해가 더 많은 것 같아. 이처럼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험으로 생긴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쓴뿌리가 생긴다. 그 결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어느 정도 선을 긋는다. 신앙생활에도 나만의 영역을 정해두는 것이다.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이 안에서 나는 안전하게 있을 거야. 라면서 적당히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왜 특정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은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 2007년 봄 어느 토요일에 우리는 차를 타고 당일치기로 베르흐 교회를 찾아 떠났다. 베르흐의 교회가 약해지고 또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나는 일회교회의 집사님 3분 그리고 아빠와 같이 있는 시간이 적은 나이의 아들까지 데리고 길을 나섰다. 전날 비가 온 상황이라 길이 몹시 질척거렸다. 그런데 낮은 지대를 통과하던 중 그만 차가 진흙구덩이 속에 빠지고 말았다. 바퀴 2개가 잠기고 차가 점점 기울면서 흙이 차문까지 올랐지만 나는 계속 차는 계속 헛바퀴만 돌 뿐 빠져나오지 못했다. 나는 일단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차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하려 했었다. 몇 사람은 주변으로 흩어져 돌을 찾아 진흙 바닥을 덮어보려 했지만 그다지 소용이 없어 보였다. 문득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팀을 모으고 하던 일을 중단시킨 후 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오실지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기도를 마치고 보니 우리가 소리쳐 부르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차는 군용 지프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차가 갑자기 우리와 200m쯤 떨어진 몽골 전통 천막인 게르에 멈춰섰다. 우리는 혹 그 게르 주인의 차인가 싶어 사람들을 보냈다. 밧줄로 우리 차를 끌어줄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우리는 그 차 덕분에 구렁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차는 그 게르 주인의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차라고 했다. 단지 게르의 차를 세우고 잠시 쉬던 중이었다고 한다. 나는 그 차가 그곳에 선 것은 오직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깨달았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진흙탕에 빠질 수가 있다.
이때 바퀴가 진흙에 빠지면 아무리 사륜 구동 차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엔진의 출력을 높여도 차 자체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마련이다. 차가 빠져나오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다. 이것을 겸손히 구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진흙 바닥에서 건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 팀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 섬세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는 난간을 넘어섰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 또는 응답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매우 섬세하게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아주며 우리를 난처함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의 계획이 틀어져도 소망이 있는 이유. 미국 출장과 남미의 집회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가느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보니 몽골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늦게 뜬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랜만에 자유시간이 허락되었다고 생각하니 출발이 늦어진 일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묵상하고 책을 읽으며 나만의 시간을 누리며 이번 여행을 정리했다. 몽골에서 예상 밖의 일을 만나 그 결과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해온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데에 다 이유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비록 내 계획은 틀어졌지만 나는 깊은 평안 가운데 거했다. 지난 여행을 돌아보니 이번 여행 역시 나의 계획이 시작부터 크게 흔들렸다. 몽골을 출발하는 그날도 큰 눈이 내려 결국 출발이 하루 연기되었다. 덕분에 학교의 중요한 일도 처리했고 짐도 여유 있고 꼼꼼하게 다시 쌀 수 있어서 여행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음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내 여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교 일을 마치고 집에 들러 짐을 챙겨 부랴부랴 공항에서 나오다가 책상 옆에 잘 챙겨두었던 여권을 잊은 것이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1시간 남짓 남은 시점이었다. 비행기를 놓치면 출장이 엉망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엄습했다. 나는 아내가 전화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아내의 연구소로 급히 전화를 걸었다. 마침 아내가 전화를 받았고 또 차를 태워주실 만한 분이 바로 옆에 계셨다. 그분의 도움으로 아내에게 집에서 여권을 챙겨서 40분 만에 공항으로 달려왔고 나는 탑송 수속을 마무리되기 직전에 무사히 수속을 마칠 수 있었다. 주님의 은혜였다.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비록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셨던 것이다. 도착이 하루 늦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다. 원래 학교에서 학술 발표를 하고 그 후 교회에서 집회를 갖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회를 먼저 하고 주일 오후에 발표까지 하게 되어 하나도 놓친 것이 없이 더 좋은 결과를 맺었다. 여행 기간 내내 나의 계획은 줄곧 틀어졌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셨다. 또 앞일에 대해서도 내가 막연히 그렸던 계획은 지워지고 희미해져 갔지만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리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기대감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난과 광야의 학교의 복을 깨달은 믿음. 내가 2006년 12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섬겼던 이레교회에 툭수라는 청년이 있었다. 신학교에 다니는 그는 교회에서 철몽이라는 자매를 만나 2007년 1월 말에 결혼했다. 결혼 직후 툭수와 철몽은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했다. 철몽의 어머니 집에 강도가 들어 어머니가 칼에 찔려서 2월 1일 돌아가신 것이다. 이 일로 철몽은 큰 충격을 받았다. 더욱
더욱이 툭수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철몽과 함께 부모님이 계시는 에르트레트에 갔다가 거기서 결핵이라는 진단까지 받았다. 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철몽을 만났다. 철몽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버겁고 힘에 겨웠을 것이다. 철몽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힘들어했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도 느끼는 것 같았다. 초신자인 철몽에게 연단 후의 소망에 대해 이해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가 울란바토르에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교회도 떠나 당분간 홀로 대신 아버지가 계시는 에르트네트에 가서 살겠다고 했을 때 나는 말이 없었다. 몇 주 후 철몽과 함께 에르트네트에 머물던 툭수가 울란바토르로 나를 찾아왔다. 툭수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많이 났다. 툭수는 에르네트의 병원에서 있으면서 주말에는 철몽의 집에 갔는데 사위가 결핵을 앓고 있다는 것이 철몽의 아버지인 툭수 장인의 눈에 좋지 않아 보인 것 같았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고 생활력도 없어 보이는 툭수를 사위로 인정하기보다 딸과 헤어지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철몽은 철몽대로 아내를 잃고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위로하느라 눈치를 살폈고 아버지의 뜻을 거르지 않게 행동하려다 보니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았다. 그 와중에 툭수는 병원에서 새 청년을 전도했다. 그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전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순전히 알아가기를 열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툭수가 읽던 성경책을 빌려가서 달라고 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계속 읽을 정도로 그 청년들은 성경 읽기에 몰두했다. 며칠 전부터는 툭수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툭수는 자신이 아픈 것이 이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 방법을 택하셨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나는 툭수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대답했다.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가 필요한가 보다. 아마 그 사람들이 몽골에서 할 일이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이겠지. 지금은 그 아픔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날이 있을 거야. 툭수가 겪는 어려움이 그 사람들의 구원에 위하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도 있을 것이다. 나는 알았다. 하나님의 대답이 이와 같으리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왜 힘든 길을 주는지 아니 너에게는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너의 자아가 깨어지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너와 나의 그 이상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단다. 너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그것은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너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란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툭수는 여전히 넘어지고 깨지고 사투를 벌이며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그를 두셨는지 아마 이 날들이 다 지난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평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얼마만큼 진정한 것인지 알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